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지금 화면에 보이시지만 앞으로 보면은 투명 가림막이 화면은 보이지 않겠지만 앞에 찬양팀들 싱어들 앞에는 투명 가림막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모든 또 연주하는 악기 세션들은 마스크를 다 참여한 상태 가운데서 지금 라이브로 현재 성가대실에서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예배당에서는 드리지 않지만 같은 공간, 같은 지붕 아래서 지금 찬양을 드리는데 코로나 지금 상황이라 이렇게 여러 명이 이제 입을 열어서 찬양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분리된 공간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그리고 또 가정이나 또 각자의 처속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서로를 크게는 이렇게 목소리를 축복하지 못하지만 눈 웃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손을 뻗어서 서로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게 마스크를 이 공간에서 이렇게 계속 끼고 예배를 드리는 거 쉽지 않지만은, 사실 이렇게 어떤 데는 마스크 안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공동체는 서로를 정말 이제 배려하는 입장에서 마스크도 쓰고, 그리고 이제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또 배려하는 입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백신을 맞으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가급적 백신을 접종하시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함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말씀으로 같이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31장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이 31장은 야곱이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던 그 20년의 시간이 완전히 끝이 나고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 이제 완전히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단일 에피소드 가운데서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예. 야곱이 떠나는 장면이 그렇게 길게 묘사가 되어 있죠. 이 라반이 야곱을 쫓아올 때 기억나십니까? 3일 길을 먼저 갔는데 라반이 7일을 쫓아가잖아요. 그죠? 낙타를 타고 자기의 청제들, 자기의 무리들을 데리고 막 쫓아갈 때는 힘의 균형이 이렇게 천칭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야곱, 여기가 라반 이렇게 표한다면 이 라반에게 힘이 이렇게 완전히 기울어 있었죠. 그죠? 라반에게 완전히 힘의 균형이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라반이 절대적 힘을 가지고 쫓아가는 입장이었죠. 이 야곱은 힘도 모자라고 그리고 쫓기는 자였습니다. 쫓기는 자. 근데 이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나기 전날 밤에 누가 개입해 오시죠? 하나님이 개입해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개입해 오시니까 이 힘의 균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반에게 기울어져 있던 힘의 균형이 한순간에 이렇게 역전이 돼 버리죠. 그죠? 예. 라반이 요즘 표현으로는 시겁하는 거예요. 시겁. 정말 마음에 우와, 야곱의 하나님이 자신의 꿈에까지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 전에와는 좀 다른 너무 어색한 이야기로 이렇게 야곱과 대화를 풀어가죠. 자, 그런데 라반에게 한 가지 노림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지 않았던, 말씀하지 않았던 그 두라빔이 있었거든요. 그 두라빔을 가지고 한번 이제 역전 한번 해보려고 이 라반이 야곱에게 그 두라빔 어쨌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 라반의 노력이 무산이 되지 않습니까? 드라빔을 찾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자 지난주에 봤죠? 야곱이 분노하여 화가 나서 화가 나서 노하여서 이 야곱이 라반을 막 책망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삼촌, 내가 어떻게 산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이 시킨 거 일 다 하겠습니다. 힘든 일도 당신이 시키면 전부 다 했고요. 게으름 피우지 않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고 나서부터 외삼촌이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손해보는 것이 있더라도 제가 다 갚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삼촌은 저에게 임금을 10번이나 속였잖아요. 예. 사실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요즘 한국에서는 말을 줄여서 하는 게 유행이죠. 그죠? 우리 그냥 이렇게 좀 정신이 이상할 때 멘붕이 왔다 하면은 멘탈이 붕괴됐다 이렇게 줄여서 하기도 하고요. 이 표현이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쓰는 팩폭이라는 말입니다. 예. 팩트, 영어 팩트를 가지고 막 폭격을 하는 거죠. 이 야곱이 팩폭을 하는 거예요. 막 라반에게 막 이러는데 외삼촌의 입장에서는 너무 사실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또 대꾸할 게 없는 거죠. 자, 거기다가 야곱이 이 팩트를 또 날립니다. 응? 내가 만약에 떠난다고 했으면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줬을 것입니다. 이게 팩트죠. 자, 그런데 라반은 전혀 대꾸를 못하다가 야곱이 여기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무엇입니까? 예, 당신은 나를 그냥 보냈겠지만 빈손으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것을 주셨고 어젯밤에 야곱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을 책망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 라반의 태도는 완전히 급변합니다. 예, 오면서부터 조금 부드러웠는데 이제는 전혀 라반답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43절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42절까지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43절을 우리가 한번 라반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43절 말씀입니다. 나왔네요. 그 영상 예배드리지만 가끔씩 정전이 될 수도 있고요. 빔 프로젝트가 나갈 수도 있고 컴퓨터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실 때는 꼭 성경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가끔씩 요즘은 여기는 낮 예배니까 괜찮지만 밤에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정전될 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급적 외워서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정전이더라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우리 전자장비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꼭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는, 이게 성경책을 가지고 꼭 오시고요.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꼭 성경책을 앞에 펴시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라반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이렇게 라반의 감정을 살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43절 이걸 보시면 43절 먼저 보시면 여기 보면 자 여기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라반이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다. 이제 야곱이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데 라반이 여전히 자기 거라고 거짓말한다. 욕심 부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라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으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동안에 아버지로서의 노릇을 잘 못하다가 드디어 43절 이후로는 헤어지기 전까지 라반이 참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실 그 두 표현이 다 좋은 설명입니다만은 오늘 우리 문맥상에서 보면은 이 43절은 이런 뉘앙스죠. 예. 라반이 이러잖아요. 아니 야곱 우리 사이에 니께 내게 어딨어? 내게 니 거고 니께 내 거고. 사실 이 말들은 언제 쓸 수 있습니까?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그것도 그냥 친구나 가족이 아니라 한마음이 됐을 때 니께 내 거고 내게 니 거고 우리 부부간에 쓸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자, 라반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니께 내 거고 내게 니 거고 이 말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지만 우리가 또 조심해서 써야 되죠. 세상은 언제 이렇게 이 말을 어떻게 오용합니까? 보통 보면
자기에게 이렇게 이익이 될 때는 그건 내 거잖아요. 예. 그런데 손해가 되고 어떤 같은 노력을 해야 되고 내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을 때는 같이 하자.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네. 지금 라반이 그런 거예요. 이익이 될 때는 다 내 거였다가 지금 딱 자신이 불리하니까 내 것이 네 것이고 너 것이 내 것이고 우리 같이 아니야. 왜 그런 섭섭한 말을 하니? 사실 라반은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실 이에 대한 예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예니까 제가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제가 경제학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고요. 어떤 또 누군가를 또 이렇게 좀 나쁘게 이야기하거나 누군가를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보통 보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드는데, 여러분, 우리 이제 산업화가 될 때, 이제 산업 지주들이 많은 자기들의 혜택을 누렸잖아요. 그죠? 이익을 누릴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같이 회사를 경영할 때 노동자들, 그 고생할 때는 같이 고생인데, 이익은 본인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느 순간 지나게 되면은 이 노동자들이 이거는 아니다. 같이 고생하는데 모든 이익이 다 이렇게 지주에게 산업에게 지주는 좀 농토지만 얘들 주인에게 사주에게 집중이 되니까 그것을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치열한 경쟁 끝에 노조가 결성이 되죠. 제가 이제 노조가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익을 나누는 거 아주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노조가 또 이제 기득권이 되어버리죠. 요즘 우리 보면은 노조가 정규직 노조들, 비정규직 노조들이 있는데 정규직 노조들은 사실 비정규직 노조들 혜택 받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면 되는 거죠. 그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노조가 같이 가는 거지. 만약에 그 말에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더 나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익을 가져가지 않을 테니까 이 비정규직만 잘 대해주라. 이러면 얼마나 감동이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데 보셨습니까? 예. 그런 노조들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노조들이 잘못했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라반만 특히 나쁜 사람이다. 이 라반을 제가 이렇게 우리 말로 막 까는 거. 여러분들 이게 이해 가기 쉽게 이 라반이 정말 나쁜 놈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세상이 그냥 우리 그 자본론을 이야기했던 애담 스미스 같은 경우도 우리 내면 안에 그 보이지 않는 실체,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악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제가 그런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라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득이 될 때는 내 것이고, 내가 손해볼 때는 니께 내게 어디 있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네. 그 라반이 이러면서 이제 야곱과 어떤 이제 우리가 증거를 삼자. 내가 무슨 너에게 손해를 끼쳤고 내가 너에게 무슨 이득을 얻었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44절부터 49절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어떤 한 가지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한번 44절부터 4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돈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야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이 라반의 대답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은 야곱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 당신을 책망하셨습니다 라는 그 말에 지금 라반이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라반은 그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전혀 어떤 반응이 없어요. 당황해서 어떤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서 당황하며 나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난 그게 아니야 야곱, 이제 증거, 내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증거를 삼아야 되겠어. 사실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이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책망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라반은 그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창세기를 보니까 이러한 책망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 바로 앞에 보면은 이 믿음의 조상들 이삭과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서 우물을 봤을 때 그 우물을 그 블레셋 그 그랄 왕의 신하들이, 그 종들이 뺏은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 번 뺏기거든요. 그 뒤에 이 아브라함이 그랄 왕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랄 왕을 책망합니다. 왜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신하들이 우리의 우물을 빼앗았습니까? 이렇게 책망할 때 그 그랄 왕이 변명을 해요. 나는 잘 몰랐다고 변명을 합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책망할 때 있었죠. 언제입니까? 애굽 왕이, 그랄 왕이 우리 아브라함을, 이삭을,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우리 이삭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세상의 왕들이 책망을 하잖아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도 변명을 하잖아요. 내가 두려워서 그랬다. 두려워서 그랬다. 어떤 책망 뒤에는 변명이 있어요. 몰라서 그랬다. 두려워서 그랬다. 심지어 뒤에 가면 이제 유다가 등장을 하는데, 그는 그때 어떤 그러한 책망대 받을 상황이 됐을 때 그는 나보다 옳다. 그는 이 며느리 다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책망에 대해서 변명을 하든 이유를 대든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든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라반의 경우에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라반은 그런 반응이 전혀 없어요. 얼렁뚱땅 우리가 남이가,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지, 이 말을 하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증거를 삼자. 도대체 무엇을 증거 삼고 이 증거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근데 그냥 일단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빠, 이 약속 꼭 지켜줘야 돼. 아빠, 그 약속 꼭 들어줘야 돼.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꼭 묻죠. 그 뭔데? 알아야지 들어주지. 근데 우리 자녀들은 일단 무조건 들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고 말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라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무조건 증거로 삼자. 돌무더기를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옆에 무더기를 사와서 이것을 가지고 증거를 삼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를 삼자. 야곱, 당신이 믿는, 너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를 삼자. 그 야곱이 근데 따라서 해요. 돌무더기 라반이 시키는 대로 야곱도 그렇게 하죠. 형제들에게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쌓고 옆에 무더기를 쌓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증거를 맺을 때 했던 그 행동 그대로 그곳에서 둘러앉아서 그냥 음식을 나눠 먹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 약속을 체결할 때 그런 보편적인 행동이에요.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라반은 야곱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50절과 52절에 이어집니다. 지금 기둥을 쌓았죠? 자, 그리고 50절 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보시면 이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아내들에게 잘해왔잖아요. 20년을 보면.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책망은 지금 라반이 받고 있는데, 라반은 지금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했다, 아니면 이래서 그랬다 변명도 없고 뭐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일단은 우리 증거, 언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네가 잘해야 돼. 이제 앞으로. 네가 잘해야 돼.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한 번이 아닙니다. 또 51절을 보시면 또 이제 기둥 이야기가 나와요. 51절. 예.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앞에 나왔던 그 기둥입니다. 자, 그리고 5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지금 이 야곱은 이 여삼촌 라반이 지긋지긋해가지고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라반은 굳이 이 증거의 무더기를 통하여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도 안 넘어갈 테니까 너도 넘어오지 마라. 그런데 그 맹세를 네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네. 사실 힘의 균형이 이 라반에게서 있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라반이 알았을 때 그 힘의 균형이 야곱에게 쏠렸잖아요. 이제 라반이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절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예, 절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나도 안 넘어갈 테니 너도 넘어오지 말라. 이 말은 만에 하나 이 야곱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해를 주면 어떡하지? 그러니 그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해치지 못하게, 예, 야곱의 입을 통하여서 그 맹세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 지금 문맥이 그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우리 창세기의 어떤 보편적인 문맥 가운데서는 이 책망이 나오면은 그 책망을 들은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 아니면 내가 두려워서 그랬다, 아니면 너가 나보다 옳다,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책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전혀. 그냥 이 증거의 무더기를 쌓는데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 모든 책임이 지금 야곱에게 있는 거죠. 그죠? 이제 네가 앞으로 잘해야 돼. 이 말의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이건 너만 잘하면 돼. 이런 뉘앙스죠. 자, 그런데 참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이 야곱이 이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안 해요. 예. 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장면에서는 야곱은 라반이 말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그대로 합니다. 예, 한번 볼까요? 53절, 5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자, 외삼촌 라반이 너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이러니까 정말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죠. 자, 그리고 산에서 이제는 그냥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증거를 삼았던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죠. 야곱이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제사 후에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이제 뒤에 모세오경인데요, 레위기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화목제라는 그런 제사의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고요, 그 제물을 제사를 드렸던 자가 형제들과 같이 나누어 먹음으로 화목이 되는 화목제에 사실 이 장면이 그대로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헤어지는데 이 55절을 한번 주목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55절에 이제 라반이 떠나면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고대 근동에서 입맞춤의 인사를 했습니다. 입맞춤의 인사를 하는데 보통 언제 하였냐면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들에게는 만나거나 이별할 때 입맞춤의 인사를 했어요. 또 언제 입맞춤의 인사를 했냐면 내가 존경하거나 내가 그 상대방을 존경하거나 존중할 때 입맞춤의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제외하고 우리 요즘 시대의 입맞춤의 인사하고 조금 달라요. 이때는 이성 간에 입맞추지 않고 거의 남자가 남자끼리 입맞춤의 인사를 했어요. 남자가 남자끼리 입맞춤의 인사를 할 때는 언제입니까? 가족이거나 가까운 가족이거나 예, 가까운 친척이거나 친족이거나.
그래서 만날 때 헤어질 때 입맞춤에 인사를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할 때 입맞춤에 인사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5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네. 라반이 누구와 입맞춥니까?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제가 고대 근동에서 인사법, 입맞춤의 인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입맞추는 것은 가족이거나 가까운 친족이거나 아니면 존중이나 존경을 표현할 때 꼭 그 입맞춤의 인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55절에는 라반은 누구하고만 입맞춤의 인사를 합니까? 손자들과 딸들에게만 입맞춤을 하죠. 그럼 뭐 원래 라반이 야곱하고는 입맞춤 안 했을 수도 있지. 우리 29장 13절을 읽어볼까요? 29장 13절 창세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어떻습니까? 이 라반이 자기의 가까운 친족, 자기 동생 리브가의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첫 만남에서부터 안고 입맞추죠. 왜? 가족이니까요. 이렇게 인사를 했던 라반과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에서는 창세기 기자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라반이 누구에게만 입맞췄다고요? 손자들과 딸들에게. 그러면 야곱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족이 아니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자이죠. 네. 저는 지금 이제 성경 맥락을 따라서 올 뿐입니다. 왜 이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냥 아름답게 라반이 야곱과 아내들, 그 딸들과 라반이 야곱과 그의 딸들과 그리고 그의 손자들에게 입맞추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분명하게 야곱을 제외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 이 사건을 통해서 참 굉장히 질문을 많이 던져보았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도대체 이 내용이 뭘까?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거였죠. 자, 라반이 덮어두고 우리 증거의 돌 무더기를 쌓자고 했죠. 그리고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쌓고 기둥을 쌓고 이게 증거다. 그 증거 앞에다가 라반이 무엇을 더합니까? 하나님은 다 붙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증거다. 너 맹세해. 너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 나도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테니까 너도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 그러면서 그 돌무더기의 이름을 라반은 뭐라고 부르죠? 여갈사두다. 이 여갈이라는 말은 무더기라는 뜻이고 사두다라는 말은 증거라는 말이에요.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이죠. 이 아람어입니다. 처음으로 이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처음으로 구약에서 아람어가 등장하는 거죠. 사실 라반이 아람 사람이기 때문에 아람어가 등장하는 것은 그렇게 뭐 이상한 건 아니죠. 근데 그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왜 하필이면 여기에서 라반이 아람어를 쓰고요. 야곱은 그것을 가지고 갈이라는 것도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람어에서 여갈이 무더기 뜻이 히브리에서 갈은 무더기라는 뜻이고 에뜨가 증거라는 말이에요. 증거의 돌무더기. 야곱은 히브리 말을 썼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리브가죠. 리브가의 오빠는 누구입니까? 라반이죠. 리브가와 라반과 한 집에서 아주 오래 살았었죠. 예. 야곱이 누구에게서 말을 배웠을까요? 그때 학교가 있었겠습니까? 어학스쿨을 다녔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어릴 때부터 쓰는 랭귀지를 모국어라고 하죠. 그죠? 모국어. 야곱도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어머니에게 말을 배우죠. 예.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죠.
리브가와 라반이 한 집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같이 자랐습니다. 같은 말을 썼을 거예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썼죠. 그래서 이 야곱과 이 라반은 같은 말을 쓰는데, 그런데 단어들은 많이 조금 다르긴 했겠죠. 똑같은 사람들이더라도 말이란 게 그래요. 어떤 지역에 정착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 말 표현이 달라지고 단어가 달라지기도 해요. 이거는 뭐 다른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저의 경험에서도 나옵니다. 네, 제가 저희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왔거든요. 저희 아내는 동생이 이제 셋이 있습니다. 맨 밑에 바로 밑에 2살 어린 여동생이 있고요. 그 밑에는 또 5살 어린 쌍둥이들이 있어요. 자, 2살 어린 동생하고 저희 아내하고는 한 집에서 어떻게 보면 저하고 결혼해서 나올 때까지, 그리고 우리 아내의 여동생은 또 이제 울산에서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울산을 떠날 때까지 한 집에서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같은 말을 썼어요. 예, 같은 말을. 그리고 아내는 저를 따라서 미국으로 왔고, 저 아내의 동생은 울산에 살았죠. 제가 재작년에 저희 가족들하고 이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재작년 여름에 저희 아이들이 거의 한 10년 만에 방문을 했죠. 그래서 저희 그 아이들이 이모를 거의 뭐 기억 속에 이제 처음 만나는 거예요. 처음 만나. 근데 다녀와서 하는 이야기가 참 신기하다. 엄마랑 너무 닮았는데 가끔씩 이모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어떤 단어를 썼는데 그게 뭐지? 근데 그걸 물어보려고 해도 이제 자주 있으니까 다 물어보지를 못하고 그냥 기억에 남는 게 이상하다. 엄마 꼭 닮은 이모인데 그 이모가 쓰는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 제가 어제도 물어봤어요.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어느 집에서 어디가 제일 이게 알아듣기 힘들드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집이냐? 아니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있는 집이냐? 하는 게 저 아이들이 아니 이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 똑같이 어릴 때부터 같은 어머니부터 같은 언어를 자라서 배워서 성인이 되니까 자랐지만 이제 한 10년 이상 떨어져서 한 사람은 미국에서 한 사람은 울산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 같은 말을 분명히 썼을 것인데 단어가 다른 거예요. 예. 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말을 배웠기 때문에 분명히 라반하고 말은 통하겠지만 틀린 단어가 훨씬 많았겠죠. 저희 아이들이 이모를 만났을 때 그 단어하고는 훨씬 다른, 왜? 더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요. 근데 그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20년 동안에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없잖아요. 예. 이 외삼촌 라반은 아람어를 써서 말이 조금 달랐다, 이런 이야기가 없다가 헤어지는 그 마당에 그 증거의 돌무더기를 왜 하필 이 외삼촌 라반은 아람으로 여갈사두라고 부르고 우리 야곱은 갈르에시라, 히브리로 갈르에시를 불렀다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정확하게 썼을까요? 여기에 키가 있더라고요. 우리 구약을 보면요,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어떤 인물들이 그곳에 지명을 붙인다든지 사람의 이름을 정한다든지 할 때 보면 거기에 꼭 그 사람의 경험이 들어가죠. 근데 우리 창세기를 읽다 보면 거기에 신앙 고백이 들어가요. 예. 우리 야곱 같은 경우도 우리 베델이라는 것도, 사람들은 다 루스라고 부르지만 야곱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이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야곱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똑같은 돌무더기를 두고 외삼촌 라반과 그리고 조카 야곱이 다른 이야기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물론 같은 뜻은 가지고 있겠지만 어떤 의미냐면은 분리를 하고 있죠. 예. 다르다는 거예요. 예. 똑같은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을 가진 그 말들이지만 라반이 말하는 것하고 야곱이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이 증거입니까?
이 라반은 이것이 증거의 돌무더기야. 하나님을 두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으로 맹세해. 무엇을? 나에게 손에 끼치지 않겠다고. 예. 라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되지 않는 거. 내가 손해받지 않는 거. 거기에 너가 맹세해. 예.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희한하게 야곱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요. 네.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뒤에 이제 화목제가 드려지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등장을 하고요.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예. 똑같은 증거의 돌무더기인데 어떤 사람, 특별히 라반은 세상을 나타내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것.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인 거죠. 네. 자, 그것과 대조하여서 야곱이 여기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죠. 무엇입니까? 지금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삶은 그냥 한 살부터 147세까지 연대기적으로 살았다 그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해 오고 하나님이 그 야곱을 어떻게 빚어가시고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나타나는 삶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네. 그 이스라엘은 야곱이 서서히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태중에 있기 전에 아니 장세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을 때 이미 그를 이스라엘로 찍으신 거죠. 예. 그 찍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아름다운 이별 장면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 같은데 성경 저자는 사실 그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이름입니다.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이 다른 거죠. 라반이 지금 이것은 증거의 돌무더기고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하나님은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고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것이 라반이 고백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라반이 정말 변화되어서 나는 이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 회개가 나오고요. 야곱을 따라와야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이름을 언제든지 부르지만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게 여갈 사두다입니다. 갈르에서는 무엇입니까? 증거의 돌무더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야곱이 부르는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이 부르는 하나님이죠. 화해를 위해서 손해도 감수하는 거죠. 예. 내 삶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이것이 분명히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화해를 위해서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삶 절대 손해보지 않던 삶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되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32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32장에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35장에도 또 하나님께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보다 2배가 더 많이 나와요. 네.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끝까지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쓰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를 이스라엘을 찍으시고 그 삶에 개입해 오시고 간섭해 오시는데 야곱은 여전히 야곱된 삶을 살죠. 근데 언제 이스라엘이 등장해 나오냐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됩니다. 야곱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정말 야곱이라는 그 자아가 해체되고 하나님이 드러날 때 이스라엘로 불리죠. 네. 그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나타나는 평화와 화해가 나타나는데 개인의 손해까지도 감수하는 삶이잖아요.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데 그 삶의 실체가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은 더 드러나게 되죠.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냐면은 야곱이 아니라 야곱이 살아있을 때 함께 기록되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죠. 요셉. 참 신기합니다.
창세기가 너무 신기해요.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 이야기를,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미 죽은 것으로 기록을 해요. 하늘나라 간 것으로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삭은 몇 년을 삽니까? 180년을 삽니다. 야곱이 몇 살에 태어났습니까? 이삭의 나이 몇 살? 60살에 태어났죠. 기억하십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20년간 아이가 없다가 20년 되던데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야곱이 태어날 때 이삭이 몇 살입니까? 60세죠. 이삭이 몇 해에 죽는다고요? 180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삭이 하나님 나라 갈 때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죠? 120세 아닙니까? 120세. 예. 그럼 그 120세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야곱이 120세 될 때까지 살아 계시는데요. 요셉이 총리가 될 때가 몇 살이죠? 30살이죠.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가뭄이 7년 지나고, 그리고 흉년이 찾아와서 2년 지나죠. 2년, 3년 정도 될 때죠. 그러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한 10년 정도 지났겠네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30세에 총리가 되고 한 10년 정도 지나서 야곱을 만나는데요. 그때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나갔을 때 자기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죠? 130세라고 하죠. 예. 그러면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될 때 그때까지 이삭이 살아 계신 거예요. 예. 근데 이삭의 죽음은 창세기 35장에 기록하고 그 뒤로는 계속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참 신기하게요. 이 야곱과 요셉은 같이 창세기 마지막에 같이 갑니다. 심지어 끝까지 가는데요. 야곱이 요셉보다 한 60년 먼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우리 창세기 49장, 50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고 바로 요셉이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는 것으로 야곱과 요셉의 삶이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창세기 기자는. 네. 이스라엘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요셉의 삶이 부각이 되고 요셉의 삶 그리고 베냐민의 삶이 드러날 때 보면 야곱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정말 요셉의 삶을 통해서 화해가 일어나잖아요. 그 화해는 무엇을 딛고 화해가 일어납니까? 요셉의 희생, 요셉의 손해 아닙니까? 예. 바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증거의 돌무더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반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지만 이스라엘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의 삶으로 드러나며 그리고 그 야곱의 삶과 함께하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그것을 봅니다. 근데 창세기는 끝이 아닙니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에 오시죠. 참 이스라엘에 오십니다. 스스로 오셔서 내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손해를 무릅쓰고 아니죠.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참 이스라엘의 삶을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들입니다. 다 같이 아멘으로 고백하실까요? 아멘. 그분이 우리 속에 내면에 오셔서 그분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한번 부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속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사는 거죠. 여기서 좀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조건 희생을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무조건 손해를 봐야 되는 건가? 그 손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화해와 화평과 화목이 드러나기 위해서 손해도 감수하는 거죠. 예. 손해도 희생도 하는 거죠.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잖아요. 예. 그냥 우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는 것이 왜 목적이셨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회와 화해가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화해와 화목이 일어나고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바로 이러한 삶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라반은 여갈 사두다. 증거의 무덤, 증거의 돌무더기.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란 이름은 다 갖다 붙이지만은 그 하나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진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참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참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화해를 위해서 손해마저도 감수하고 무엇입니까? 참 생명을 위해서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은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삶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그 장면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세상은 이 정도만 돼도 좀 근사하다고 할 거예요. 그냥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는 뭐 특별하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은 안 주지만 그래도 난 손해는 안 끼치잖아. 내 앞가림만 잘하면 되지.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이스라엘에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보면 그 정도에 머물러서 만족하는 삶.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이 정도는 괜찮잖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우리 속에 오신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거의 돌무더기입니다. 야곱이 그 가운데서 쌓았던 그 돌무더기 누가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돌무더기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십자가를 세우시고 심으시고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삶,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오늘 사시는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 말씀, 우리 그 내면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시고 정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드러나시는 참 이스라엘의 삶을 살 때 그것이 삶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라반이 쌓았던 여갈 사두다라는 돌무더기를 봅니다. 그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라반이 쌓았던 여갈 사두다. 하나님, 그런데 그 여갈 사두다가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옛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을 쫓아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여갈 사두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여갈 사두다가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여갈 사두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참 이스라엘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의 돌무더기, 그 갈렛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를 낮추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